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희들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뿐인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오늘도 새로운 결단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488장 1절 4절 설명하시겠습니다. 성시기도 77번입니다. 그중에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인정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불합리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서신
충만하신 저희 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주님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특별하신 은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았음을 얻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주님 뜻을 머리만 알고 마음으로 순종치 못한 부끄러움을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 뜻에 우리 의지를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옵소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왕이신 주께 원하시는 것으로 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서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는 뜻 깊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사계절을 주장하시고 일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시작한 지도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도 한탄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봄을 알리는 계절의 변화로부터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환경이 겨울의 추위와 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신을 천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와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선언하며 주님이 주시는 봄과 같은 환경을 이루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목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한 해의 소망과 역도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올리는 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 뜻만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67문입니다. 주부 주 밑에 있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무엇인가?
제 육계명은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 시간 찬양 2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게 하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까지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선택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총이 너무나 깊고 감사해서 이 땅에 산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과 우리 모든 펼쳐놓은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급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총이 고마워 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주일 예물을 또 구별해서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까지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시선교회 일원이 된 걸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맡기신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부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재정부원들, 성가대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힘껏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우리 학생회, 청년대학교 리더들, 우리 모든 수고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장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중간기 상태에 있었던 이들의 기록을 탐구하면서 이 종이 증거할 때 하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도우시고 모두가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표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믿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 안에서 확실히 굳건히 하자.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우리 성도님들 표어대로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우리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9일에 PC MTS 이사회가 있고 또 월기 소망교회에서 있고 또 9일 10일은 또 우리 ESC 수련회가 군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청소는 6구역에서 봉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5구역에서 섬기시고 다음 주는 6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금년 대신방은 설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인 2월 23일부터 28일 주간에 틈새를 메워라라는 주제로 실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정을 비워두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명절이 이제 성큼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아버지가 흔들 손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주시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품에 여주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을 제중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새벽에 어제 밤부터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도로에는 다 명확하시면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도로가 다 깨끗하고 오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목금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서 잘 다녀왔고요. 우리 청년들 많이들 오늘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서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봄을 맞이합시다. 금방 또 따뜻할 때 돼서 미리미리 안 하시면 또 그때 되면 또 많은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충청로회에 처음 발을 디딘 때가 1999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충청로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시찰 교회에 부임한 때가 1999년 3월 15일 동부시찰 안에서 제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적어도 원조원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시찰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아서 우리 구개척 교회를 시찰하고 구개척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빠가지고 사실 그 어떤 교회 당회장이 되면은 그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곤 하면서 당부할 거 당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저를 초청해도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김종철이 되게 비싸다. 한번 들고 오려면은 아무리 꼬셔도 안 된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왜 나를 자꾸 강단에 자기 교회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다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하고 겹치지 않게 하면 내가 갈게. 무슨 어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2시에. 그러면 3시에 하면 갈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거절을 합니다. 그건 예배 시간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또 노예 인사위원회에서 여사학교회 당회장으로 또 선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동직교회 문제도 아직 해결도 못했는데 또 여사학교회 당회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당회장인 교회가 3교회예요. 우리 교회까지 시선교회, 동직교회, 여사학교회. 당회장은 그 교회 모든 행정 책임자거든요. 교회들마다 그 장부가 제대로 돼 있나, 회계장부 정리가 제대로 돼 있나, 교회 재산권 관계는 제대로 정리가 됐나 다 확인하고 또 후임 목사님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투명하고 선명하게 일들을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침에 여사교회에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제가 앞으로 행정적인 일들을
묵상할 당회장입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왔습니다. 또 예배 도중에 들어왔는데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저 혼자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위상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 그 체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를 G80을 타고 다니니까 누구의 소문이 났어요. 야, 시성교회 되게 좋은 교회다. 목사님을 G80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그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다.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니까 탁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나 잘하는 사준 거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일을 하면은 일을 잘하면 교회가 높은 체면을 갖고 제가 일을 잘못하면 교회가 덩달아서 다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도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교회를 복 주신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힘도 들고 차비도 들고 기름도 들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데를 간다. 낙원. 예수 안 믿고 사망을 하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라는 곳을 간다. 어디? 음부.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라는 걸 간다. 여기에서 바로 천주교회가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단적이에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낙원과 음부는 성경에 있고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피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전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누군가 까만 글씨로 인쇄했나? 여러분들 책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절대 누구도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어떤 성경은 까만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 성경이고 그래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 제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까만 글씨로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처럼 들리지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렇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보고 오신 걸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까만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거지예요. 나사로는 거지.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남기는 그런 밥그릇에서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거를 얻어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게 그냥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붕대 감고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한복판에서 나병이 걸린 문득병 환자들이 동양을 얻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분들은요 보면은 산 사람이 몸에서 막 진물이 눈에서 줄줄 흐르고 그래요. 손이 그래서 오그라들어서 손이 없어. 팔이 다 나병 때문에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저 나병이라는 병은 정말 저주스러운 병이구나.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파묻혀서 썩어서 몸이 없어지는 거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썩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 환자들이 구걸을 하고 살았어요. 구걸. 오늘 나사로하고 비슷하게 그분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막 붕대 같은 걸로 몸을 감고 진물 흘러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막 감고 다니고 얼굴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진물이 흐르는 걸 그냥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문을 막 두들기면서 누군가 나가면 동량 달라고 밥 좀 달라고 찬밥이라도 좋다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먹는 게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동량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실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실물로 많이 봤어요. 태국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마을을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성도님들 새로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분들이 찬송하고 나면 손주먹 내밀고 악수했다 수잖아. 악수하고 싶거든요. 선교해봤으니까 알잖아. 그 형제자매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악수하잖아. 근데 한센병 환자들이 막 몸에서 진물을 흐르는 사람들이 손 내밀고 악수하자고 그러고 같이 막 기쁨으로 포옹하자고 그래.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한센병이 무섭지가 않아. 한센병이 아니라 뭐 더한 병이라도 겁이 안 나.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나눴던 그 분위기가 같이 더불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한센병 환자는 아닌데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 개들이 그 거지의 헌대, 상처가 난 그 헌대를 냄새가 날 테니까 무슨 냄새? 고른 냄새 그런 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성경을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자리에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장사되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부자는 어디 갔나 봅시다. 23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인도에서 공중에 물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22절, 23절.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소위 중간기 상태에 딱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상당히 중요한 들었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딱 죽을 때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간다. 하늘의 천사가 우리 영혼을 다 안내하여 받는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의 천사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다는 걸 눈으로는 못 봤지만 느낌으로는 많이 느꼈어.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딱 보면요, 이게 천사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지 지옥의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지 느껴져.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 너무 확연하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 천사들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표정이 너무 활기찬, 막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전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기쁨으로 활기찬 얼굴로 마지막 죽음을 맞는데, 반면에 천사가 아닌 마귀나 사탄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무시하고 저항을 하고 반항을 했고, 안 갈라고, 싫다고, 안 죽겠다고 끝까지 막 저항을 해. 그런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딱 보면 느껴져. 이게 목사는 싫든 좋든 사람의 죽는 마지막을 많이 보거든. 갖고 있는 제 가족들 마지막 가는 것들도 많이 봤고, 성도들 가정도 그렇고, 또 병원 사역을 할 때는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병원 사역자의 나를 불러. 그럼 가야지. 마지막 임종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그래서 많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보고, 또 집에서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로.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었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말이 없어. 거지 나사로는 동양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구조를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받들려서 가는데 나사로는 거지라는 것만 성경에 나오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든지 예수를 잘 믿었다든지 하는 말씀은 눈을 불을 켜고 봐도 안 거예요. 그 다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가 음부가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 아닌 중간기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 영적으로는 거의 지옥과 같은 그곳을 음부라고, 이 원문에 보니까 하데스 그렇게 나와요. 하데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신 이 품은 낙원이고,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영어거든요. 낙원. 파라데이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낙원. 헬라어에서 영어가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케브러리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 보케브러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보케브러리를 보면은 거의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게 한 30-40%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파라데이소스에서 낙원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식구들 아마 이거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 시성교회 성도들은 귀가 딱게 나한테 여러 번 들었어. 통시적이라는 말, 다이아크로닉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통시적이라는 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황한 여행,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0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부터,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배후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통시적인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거 몰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통시적인 메시지, 다이아크로닉 퍼스펙티브한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파라데이소스 낙원은 영적으로 천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죽으면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중간기 상태인 곳은 바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중간기 상태를 음부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부도 다이아크로닉 퍼스펙티브하게 보면 지옥의 그 연장선인 거예요. 음부도 거의 지옥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나 지옥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 중간지대는 없어. 이 상태를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기 상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연옥 그러니까 우리 옛날 청년 그 여자 청년하고 이름이 연옥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이단적인 교리예요. 그 연옥 만들어 놔가지고 그 교리 이용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 건축했어. 그분들의 교리는 아주 그럴듯해.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 또 신앙 없이 죽은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시원치 않게 다닌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연옥을 간다. 그런데 그 연옥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살아있는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집 팔아서 헌금도 하고 매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들어가 있는 그 조상이 살아있는 그 아들, 딸들, 가족들의 그 정성 때문에 천국 간다. 뭐하고 비슷한 얘기냐면요. 그 베드로 성당 질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들의 물질이 헌금함에 딱 떨어질 때 쨍그랑 하는 그 동전 소리 같은 소리가 딱 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샥 간다. 그렇게 그랬죠.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가족을 둔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 참 죄 엄청 짓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 참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지옥과 같은 연옥에 둘 수 있나. 내가 애써서 내가 또 좋은 일만 해가지고 헌금도 집 팔아서 하고 논 팔아서 하고 밭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저 연옥에 있는 저 영혼을 저 아들을 저 딸을 천국으로 가게 해야지 하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들이 만든 거.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적이다. 센 목사님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하나는 음부로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뻥 하시겠어? 아니야. 있는 대로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동냥질을 하면서 동냥에서 먹고 살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을 했나?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 아무리 성경을 들어봐도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다는 말도 없어. 그런데 분명한 건 나사로는 천사에 의하여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이유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을까? 이효준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 은혜 많이 받은 3일 동안 은혜 받은 그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그 피포인트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 여러분, 나사로라는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딱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 그래서 원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어. 그리고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구나.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라고 그랬죠? 낙원이야, 낙원. 바로 천국 간 게 아니라 낙원. 우리 시성교회 성도들은 이걸 분명히 알게 되지. 내가 딱 죽으면 바로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중간기 상태인 낙원을 먼저 간다. 파라데이소스를 먼저 들어간다. 다음 주는 이제 그럼 천국은 언제 완전히 결정되는지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중간기 상태에서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 평생 동양을 하면서 먹고 살았지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 내가 옛날에 저 진천에 있는 꽃동네라고 하는 그 꽃동네 그 오웅진 신부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천주교 인정해. 그 연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데 그 오웅진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거지들을 선교하는 일을 했거든.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꽃동네를 후원을 했어요. 매달 몇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그 꽃동네라고 하는 그 거지들을 밥 먹이고 돕고 하는 그 오웅진 신부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거지들을. 근데 어느 날 어떤 다리 밑을 갔는데 어떤 다리 밑에서 아주 수족을 하나도 못 쓰는 거지를 그냥 중풍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지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지가 밥을 끓여서 죽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입에다가 먹여주더라고요. 중풍이 걸려서 완전히 수족을 하나도 못 쓰는 그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건강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그 오웅진 신부가 깨달은 게 동량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동량질만 할 수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꽃동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걸렁, 거지들, 수정 못 쓰는 중풍병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줘. 그때 제가 들었네. 그 꽃동네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동량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감동 안 돼요? 동량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 나사로는 동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나 밥 좀 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 나사로가 바로 그런 거지였던 거지. 그에 반해서 음부로 떨어진 이 부자는 평생 허우직하고 잘 살았는데 그도 역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죽었어.
죽어보니 잠시 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어. 왜 음부에서 고통스러울까? 거기는 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구덩이가 그냥 고통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북한 공산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죽으면 다 없어진다. 혹시 실수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 죽으면 다 없다.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만 잠시 잘 뿐이에요. 육체만 감각이 없을 뿐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감각이 있어요.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어도 똑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음부에서도 고통이 있고 낙원에서도 감각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쁨이 있고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중간기 상태에서는 모든 느낌과 감정과 감각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도 뚜렷한 의식이 있다는 거야. 뚜렷한 의식. 얼마나 뚜렷한 의식이 있는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한번 올려주세요. 24절 불러 읽되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손으로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앞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그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자기 혀에다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자기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넣어달라. 얼마나 뜨거운지. 감각이 없는 상태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겠어. 그 감각을 다 느끼는 거야. 막 목이 타는데 입이 다 날아버린 막 그런 상태인 거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간 상태에서 서로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도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사로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보고 지금 부자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내 혀에다가 떨어뜨렸다 나가겠냐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비어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가자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없게 하느니라. 빨간 글씨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낙원과 음부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 구렁텅이라는 말은 큰 골짜기가 있다는 거야. 낙원과 음부는 서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사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 말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밝은 글씨로. 만약에 이런 거 있다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말이 되어버려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별 방법을 다 쓰고 낙원에 못 가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음부로 가고 싶다고 해도 음부로 못 가요. 왜? 그 사이는 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 골짜기는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단절. 볼 수는 있는데 단절돼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살아있는 가족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막 고생을 하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5 형제들, 살아있는 내 5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좀 들어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당해보니까, 죽어서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을 안 거야.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가라고 해도 듣는 채 만 채 뺑뺑 돌다가 죽어보고 나니까 이거 부자하고 똑같은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제가 오죽하면 한산 철물점에 가서 대목거리라도 사가지고 가운데로 끌고 오라고 그러겠어.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 음부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상태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여동생,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뭐가 제일 비틀어가지고 데려와서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를 가야 되지 않을까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믿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여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살았을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꼭 좀 가르쳐달라고 막 그랬더니 야 그들에게는 그 동네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라. 그 소리인 거야. 이게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어느 지역이나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라.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여기서 갈 수는 없고 이 구렁텅이를 도저히 넘어갈 수는 없고 살아있는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내가 교회 다니는 일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많은 거 가지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야.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몸에 좀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로 갈 거야.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보경이가 생각이 나. 낙원에 가면, 우리 천국에 가면요, 보경이가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해 있을 거예요. 유창하게 말하는, 자기 의사도 뚜렷하게 말하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게 말하고. 보경이한테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막 따진다. 보경이가 왜 나한테 그랬어? 응? 나보다 어린 것이 왜 나한테 함부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때는 그냥 참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참 비정상이었네 라고 다 말할 거란 말이야.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고, 그러다가 우리가 육체 생명을 다해서 나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죽어도 살아. 죽어도 복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다시 복원되는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그런 단계로 회복이 확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말씀이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에요. 다음 주 말씀. 중간기 상태,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간기 상태의 낙원과 음부도 다이아크로니 퍼스펙티브한 관점에서 보면 천국이고 또 지옥이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통시적인 것, 이것이 우리 눈에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틀린 건지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교회에 다니는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잘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 문 앞에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은혜의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낙원의 소망으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화요천송 16장 1절까지 수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